감사합니다.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만나서 참 다행입니다. 시작. 만나서 참 인사할 줄 모르나 봐. 다시요. 다시 악수하면서 우리 오늘 성공했습니다. 시작. 우리 오늘 성공했습니다. 오늘 예배 성공했어요. 그죠? 예,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뻐.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찾을 테니까 볼펜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제 볼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꼭 잘 기억하세요. 이제 오늘 새벽부터 우리 성막 속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시다. 출애굽기 25장 10절을 봅시다. 10절. 이렇게 보라면 빨리 보시고, 뭐 너무 훈련이 잘 되고 잘 돼서 감사해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줄 때 제일 첫 번째 보여준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바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보여줘요. 그래서 25장 10절은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25장 10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수덕. 됐습니다. 조각목, 여기다 이렇게 네모쳐 놓으세요. 조각목이에요. 표시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요 상, 떡상을 만들 때도 보세요. 23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25장 23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조각목이에요. 줄 치시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갑시다. 26장 15절로 갑시다. 26장 15절. 야, 여기 보세요. 이거 좋은 거 갖다 놨네요. 참말로. 그거 어디 같아요? 자, 이거 더 커졌어. 감사해요. 야,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게 널판이라고, 널판. 이 널판이 옆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널판. 따라합시다. 널판의 높이가 5m인데 길이가 15m예요. 길이가 15m, 이쪽도 15m, 뒤에 5m. 야, 요 널판의 높이가 5m니까 상당히 높겠죠? 그 널판 할 때도 읽으세요. 야, 26장 15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조각목. 이게 네모치세요. 그 다음에 26절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야, 봅시다. 야, 널판을 이렇게 세웠어요. 보세요. 널판을 5m나 되는 널판을 15m나 쭉 세우면 잘못하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선생님, 아이고, 반가워요. 어제 인사를 못 드렸네. 아이고 참. 이 널판이 있는데 그 널판에 이렇게 띠를 띄우는 거예요. 띠. 이런 요만한 굵은 이 채를 가지고, 요런 채, 이게 채거든요. 채. 근데 여기 채는 적은데 그 널판을 때는 채가 커요. 그 채를 쭉 켜는 거예요. 5군데나. 속으로 하나,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4개의 채를 만드는데, 그 채를 만들 때도 보세요. 띠를 만들 때도 26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조각목 줄 치세요. 그 다음에 27장으로 가세요. 27장. 야, 27장 1절부터 요거예요. 야, 번제단. 빨리요. 시작. 번제단.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야, 번제단 할 때도 27장 1절부터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됐습니다. 오늘은 조각목이에요. 네모치세요. 그 다음에 30장으로 가세요. 30장. 빨리 가세요. 야, 30장 1절부터는 여기요. 빨리 와요. 야, 성소의 분향단이에요. 성소의 분향단. 시작. 성소의 분향단. 야, 단이 2개입니다. 오늘 낮에 공부하는데 꼭 참고하셔야 돼요. 단이라는 것이 2개인데 성소 안에는 분향단, 뜰에는 번제단이에요. 뜰에는. 야, 뜰에는 번제단인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노수로 만들고 노수로 쌓아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는 거예요. 노시 좋아요, 금이 좋아요? 아이고, 금을 좋아들 하시게 생겼네. 예, 금이 좋잖아요. 노선 좋은 게 아니에요. 노선 단단해요. 노선은 부드럽지 못해요. 근데 금은 부드러워요. 빛이 나요. 그래서 놋과 금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의 성질과 똑같다는 걸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 금과 같은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빨리 아멘 하세요. 부드러운 사람, 빛나는 사람, 복받는 사람. 뜰에 있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왜? 단단해요. 23년 동안 교회 다니도 단단해. 어쩌면 단단한지. 닦아야 빛나. 내일이면 또 변해. 이게 노시예요. 이번에 공부 잘 종합진단 받으시라니까 딱 나와요. 지금 여러분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아직도 내 성깔이 잘 변하고 있다.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기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 분향단에 또 뭐라고 써있나? 30장 1절 읽어요.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줄 쳐요. 이거 미리 못 쳐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야,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이게 2시간짜리를 1시간에 빨리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주재료가 뭐냐면 나무 하세요. 주재료가 나무예요. 보석으로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보석은 귀하니까. 거기다가 이 보석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금을 없는 사람은 금으로 만들라고 했으면 금을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셔요. 아멘 하지 않네. 하나님은 부자 사람의 편이 아니라 어느 사람의 가난한 사람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노력만 하면 돼요. 나무는 어디 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3가지 집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금은 보석으로 지라고 하지 않고 나무로 짓는데,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로 집니다. 이 잣나무의 특징 할 테니까 기름 하세요. 잣나무의 특징, 기름이 많아요.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액체가 3가지가 있다면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첫째는 성경에 흐르고 있는 액체, 첫 번째가 피예요. 따라, 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제가 피 할 테니까 생명하세요. 피, 생명. 그래서 이 성경은 생명책이에요. 제가 성경 할 테니까 생명책 하세요. 성경. 세상에 수억, 수십억의 책이 있어도 생명책이 아니에요. 성경만 생명책이에요. 빨리 아멘. 두 번째, 구약에서 신약까지 흐르고 있는 액체가 하나 있습니다. 물입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 요단강까지 흐르고 있는 물, 이건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빨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쪽만 시작. 잘해. 여기 시작. 2줄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능력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성경에는 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따라, 기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제가 기름 할 테니까 성령 하세요. 기름.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 받은 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충만한 만큼 성경은 보이는 거예요. 지식으로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것만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성경 읽은 만큼 읽고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오지만 성경을 솔직히 알아서 읽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몰라요. 근데 무조건 읽어두다 보면 신기하게 내용이 충만할 때 성경이 들어와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읽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언젠가는 이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지고 내 마로 부딪힐 때가 와요. 됐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성막이 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40장 1절부터 쭉 가다가 9절에 보면 7절부터 9절 쭉 보면 이 성막의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을 뿌려요.
그 관유라는 기름을 뿌리는데 이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제가 어제 숙소에 가서 우리 아내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참 부여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탄생된 것이 참 나는 자랑스럽더라. 너무 멋있게 지었더라. 이건 전국을 다녀봐도 정말로 군 단위에서는 이런 교회가 없는 것 같더라 라고 자랑을 했지만,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져도 기름 부음이 없이 예수의 기름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이 뿌려져 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카타콤베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뿌려져 있으면 성령이 넘치는 교회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이 아름다운 교회, 예수의 정말로 피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 찬다면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더 멋있고 아름답게 써주실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엔진도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건물이에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내 지식으로 이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겠노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빨리 주먹 져요. 성령을 쫓아가자. 시작. 성령을 쫓아가자. 내 자식 한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언제 죽어야지, 내가 언제 죽었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얼만큼 살기를 원해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분 따라서 이곳에 오셨으니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복을 듬뿍 가슴에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이런 얘기 다른 얘기 다 못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드는데 이 백향목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예요. 가장 멋있는 나무예요. 향기가 가장 많은 나무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셔서 약 10개월 만에 완성된 이 성막은 시띠나무라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요. 따라, 시띠나무. 오늘 시띠나무에서 공부합니다. 이 시띠이라는 나무는 바로 광야를 지나다 보면 시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시띠나무라고 해요. 부여에는 뭐가 유명하죠? 인삼. 그럼 부여하면 인삼 하듯이 그 시띠이라는 지역에 하면 시띠나무, 이게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띠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시띠이라는 원어가 히브리어가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가 영국어로 번역이 되고, 영국어가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성경이 들어올 때 이 중국에서 시띠나무와 가장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바로 조각목이라는 나무예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조각목은 조각조각 났기 때문에 조각목이 아니라 중국 나무예요. 그래서 사실은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해야 돼?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시띠나무와 가장 비슷한 나무가 제가 볼 때 엄나무 같아요. 엄나무. 이게 엄나무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곧 여기다가 엄나무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번역하는 사람은 잘못 알고 이게 조각목이라고 그냥 썼어요. 이게 조각목은 조각조각 나서 조각목이 아닙니다. 원래 시띠나무예요. 우리나라가 찔레나무 이렇게 하라. 찔레나무와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배운 사람답게 조각목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시띠나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띠나무를 가져다가 지으라고 하는데 이 시띠나무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세상에서 나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나무 같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 같지 않은 나무, 나무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나무, 나무는 나무지만 쓸모없는 나무, 버려진 나무, 가시나무, 울퉁불퉁한 나무, 가치 없는 나무, 인기 없는 나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시떨기라는 나무고 하나는 바로 시띠나무라는 나무예요. 근데도 참 신기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세상에서 가장 버려지고 정말로 인기가 없고 나무 같지 않은 나무, 바로 어느 나무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그 불타는 그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을 때도 세상에 그 좋은 나무가 많건만은 하나님은 이 버려진 쓸모없는 가치 없는 나무 같지 않은 이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바로 이 나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시띠나무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의 나무 중에 많이 크지 않고 가지가 긴 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지를 잘라다가 바로 만든 것이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요 가시, 요게 이제 거기서 잘라온 거예요. 요 가시 요렇게 긴, 그래서 아주 특징이 뭐냐면 가지가 짧으면서도 길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엮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버려진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어제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제가 광야 할 테니까 세상 하세요. 광야. 세상에 버려졌어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인기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이게 이 세상에 버려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대요. 여기에 소망을 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쓰임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군수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번 여기 때리면서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쓰신다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붙잡히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한테 붙잡히지 마세요. 주먹 꽉 쥐어요. 하나님께 붙잡히자. 시작.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빨리. 하나님께 붙잡히면 된대요. 시작. 하나님께 붙잡히면 된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쩌면 너무나 많은 사람 앞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이라고 속으면서도 정말로 신앙생활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고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 내가 인생 별로 살아오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시띠나무는 쓸모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목으로는 전혀 묻습니다. 왜? 나무 같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울퉁불퉁하지요, 곱게 자라질 않지요, 단단하지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이 나무가 쓸모있는 데는 딱 한 건데요. 어디다가? 어디다가? 이 나무가 쓸모있는 데는 땔감으로 밖에 못 써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지옥불의 땔감으로 밖에 쓸모없는 자일지도 몰라요. 교회는 다닌다고 다녔지만은 너무나 죄토성이 정말로 쓸모없고 가시 같은 인생, 하나님이 버려요. 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쓰신대요. 이것이 은혜로다. 시작. 더 크게 봐요. 시작. 오늘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앉혀주신 거, 이것이 은혜예요. 안 불러줬으면 못 옵니다. 정말
여러분, 아이 목사님 나 이번에는 아주 은혜 받으려고 각오했어. 이번 10시간 동안 안 빠질 거요. 내가 힘줘서 각오하고 결심했어도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오늘 여기 못 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서론적인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잘 가슴에 담고 평생을 살아가세요. 따라서 큰 소리로 이렇게 다듬어서 쓰임받자. 시작. 이렇게 다듬어서 쓰임받자.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다듬어서 올려지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언제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다듬어지면 내 성격이 안 다듬어져요. 내 속에 있는 내 아집이 다듬어지질 않아요. 내 고집이 다듬어지지 않아요. 내 혈기가 다듬어지지 않아요. 내 자아가 다듬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잊지 마세요. 목사님,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지금 42년째인데 아이고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신데 하나님이? 한마디 할게요. 아직 안 다듬어져서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42년, 35년, 27년, 19년 교회에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예종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칼을 내가 맞았으면 그 말씀의 칼날에 내가 다듬어져야 돼요. 오늘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57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면 다듬어집니다. 나같이 성격이 급하고 나같이 다혈질적인 사람도요,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됩니다. 다듬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듬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목소리 커서 교회 기도를 막 뜨겁게 한다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부딪혀서 다듬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먹 꽉 쥐어요. 말씀으로 다듬어지자. 시작. 아멘 하세요.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안 다듬어지면 지옥 가는 것이 뭐예요? 아닙니다. 안 다듬어지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왜 안 쓰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안해요. 우리 아들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불안할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보면요, 마음 놓을 데가 없답니다. 이 27살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불안하게 하니까. 사고를 치니까, 과거에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치니까 불안해요. 지금도.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안 걱정스럽질 않아. 걱정스러워. 왜? 또 사고 낼까봐. 저기 오토바이. 아이고, 불안해요. 불안해. 또 차 사고도 났어요. 불안해요. 불안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운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걱정 않는다 하면서도 불안해. 하나님도 똑같아요. 다듬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우리를 쓰질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먹 꽉 쥐어요.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져서 복 받는 그 자리에 나도 들어가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참 어떻게 보면 버려진 인생 같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 강사로 쓰지 않으면 나는 쓸모가 없는 인생이에요. 진짜 너무 그래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부흥에 다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나마라도 쓰셔서 감사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제가 최초의 집회 간 곳이 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누가 소개해서 갔냐면 이 교회에 다니던 어떤 선생님이 소개를 했어요. 이름은 몰라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은 사모가 됐어요. 사모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붕회를 다녔어요.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이 써주신 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많이 교회 다닌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1000군데 이상을 다녔잖아요. 1000군데. 놀래지도 않네. 내가 놀랄 얘기는 안 놀래면 내가 놀래. 1000군데면 그래도 꽤 다녔잖아요. 예?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안 다녔는데 빼놓고는 다 다녀봤잖아요. 전 세계를 내가 안 다녀본 데 있겠어요? 안 다닌 데 빼놓고는 다 다녀봤어요. 근데 뭔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뭐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 청년들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거 은혜예요. 저렇게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 그냥 놓겠어요? 저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더 다듬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여러분, 베드로야 깊은 곳에 던져라. 사실은 그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 고기가 없어요. 왜?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진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찹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낮은 곳에 고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던지래요. 예? 그리고 그 고기들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낮에는 고기가 없어요. 숨어버려요. 조금 깊은 곳으로 다른 데로 숨어버려요. 그 낮에는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에 가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왜? 밤에 가야 고기를 잡아요. 근데 예수님은 상식 이하의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곳에 던져라. 그리고 그날이 뭐예요? 낮이에요. 아침이에요. 밝은 곳에 무슨 고기가 꼈어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여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나는 이번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다듬어져서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의 저 심장을 향해서, 저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갑시다. 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먹 꽉 쥐어.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자. 이번에 그분의 마음을 만나자. 그분의 마음을 만나십시다. 에?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이 조각목 같은, 다시 말할게요, 이 씨띠나무 같은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 쓰셔야 돼. 그리고 첫째는 가시를 제거해야 쓰임받습니다. 뭘 제거해야? 가시. 따라서 가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거 하나는 내 속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원수 같은 그 가시가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를 수천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아요? 아버지가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듣고 계신데 문제는 납니다. 내 속에 가시가 있는 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버지, 내가 일평생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로 원수 맺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솔직히 오늘 와서 여기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내 며느리가 미워. 그 며느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는 한 내 속에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가 내 속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빨리빨리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여기 때리 빨리빨리. 내 속에 있는 미움의 가시를 먼저 제거하는 용기를 주세요. 아멘 하세요. 이게 은혜고 이게 능력이라니까. 진짜 뭐가 능력? 죽은 자를 막 살리는 게 능력?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속에 그 사람 미워, 그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두 번째, 눈의 가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 눈의 가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이 공부하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절대로 오늘부터 눈을 기지 마세요. 사람 내 속에 있는 감정은 눈으로 와요. 맞아 안 맞아? 빨리 꼭 눈을 개요. 아이고 저놈이, 아이고 눈이 밝아요. 미운 사람 보고 눈이 막 환해지고, 아이고 저놈 며느리 그냥 확 그냥 이러는 사람 봤어요? 눈이 도끼가 있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눈이 그래서 선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눈이 선해져요. 나는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화장 잘 합시다. 에?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가시가 제거돼서 눈이 선해져서 이제는 하나님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입술의 가시를 제거하자. 시작. 입술의 가시를 제거. 오늘부터 제가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었으면 아멘만 하지 말고, 절대입니다. 이건 그냥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기 나오신 여러분과 약속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은혜 주신 만큼 약속을 해야 돼요. 내 입술로, 내 언어로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빨리 아멘 하셔. 무조건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복된 말만 하세요. 건설적인 말만 하세요. 옆에 사람이요, 아이고 권사님 복 받으세요 해도 싫어, 복 안 받아, 안 받다가 죽을 겨 하면 복을 빌어준 복이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옆에 사람한테 뭘 빌어주자? 복 빌어주세요. 야 옆에 빨리 악수해봐. 악수하면서 복을 한번 빌어줘봐. 시작. 아니 뭘 해봤어야지 그동안. 손만 잡고 하면 뭔디야? 손 잡으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빨리 악수하면서 짜증내지 마세요. 나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봐. 나 안 짜증내. 악수하면서 혈기 부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환한 표정을 지으세요. 아멘 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해할 거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아닙니다.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정확한 분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달라지는 대로, 내가 뭐예요? 내 모습, 내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처럼 이렇게 다듬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오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요 하루에, 저 벌써 10년 가까이 10년이 됐을 거예요. 하루에 무조건 감사 단어를 1000번 이상을 해요. 무조건 막 그냥 앉아도 감사. 인사할 때 보세요. 저 인사할 때 잘 들어봐.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도 감사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 닫았어요. 감사합니다. 내려도 감사합니다. 올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복음 전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늘나라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가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먹을 때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똥도 팡팡 잘 싸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진짜 안 감사해? 감사해요. 정말 모든 게 감사해요. 1000번이요? 아니에요. 나는 수천 번 하고 싶어요. 근데요 신나는 역사는 뭐냐면 감사하면 언젠가는 감사가 진짜 감사거리가 돌아와요.
근데 맨날 불평해요. 앉아도 불평, 일어서도 불평, 짜증내고 석삼자, 내천자, 우거지상, 하여튼 충청도 전국에 있는 고민거리는 다 짊어지고 가고, 왜 교회 나와서 막 나올 때도 보면 무서워 죽겠어.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막 목사님이 저 환한 모습으로, 아이고 권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가워요 하면서도 반갑기는 뭘 감사해요. 미쳐버리겠어 내가 진짜. 예? 그러면 그렇게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칼로 다 다듬어져서, 그래 십자가 밑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자 하면서 감사하며 용기를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얼굴이 다 펴져갖고 환해져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하는데, 갈 때 보면 근심거리가 더 많이 생겨요. 목사님이 집사님 그거 내려놓고 가셔. 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거 또 가져가요? 다음 주에 갖고 올게. 가만히 있어봐요. 사모님이 아유 집사님 그거 내려놔요. 그 고민거리 내려놔요. 그 걱정거리 좀 내려놔요. 그 걱정거리 가지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말씀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밑에 다 묶어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나갈 거 아니야. 아니요, 붕했다나 해결될까? 이거 안 되겠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려놓으세요. 나도 내려놓는다고 그냥 다 내려놔도 머리는 빠져. 그러니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살면 나머지도 다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부터 무조건 언어를 통해서, 언어에 가시가 없이 부드러운 언어를 가지고 복 빌어주면서 그 복을 우리 받읍시다. 옆에 분한테 진짜 빨리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해보세요. 시작. 한마디만 더 하세요. 가시돋친 말을 하지 맙시다. 시작. 가시돋친 말을 하지 맙시다. 따라하세요. 마음의 가시, 빨리 눈의 가시, 입술의 가시, 이렇게 해요. 말씀의 칼로 제거하자. 아멘 하세요. 목사님 아무리 아멘 해도 우리 집에 와서 이틀만 살아봐. 감사거리가 있는지 와서 찾아봐. 미쳐버리겠어. 제발 그러지 마요. 아멘? 그러지 마세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두 번째, 이 씨띠나무 같은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껍질을 벗겨야 돼요. 따라서 껍질을 벗기자. 시작. 껍질을 벗기자. 내가 이걸 꺾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껍질이 너무 질겨서 힘들었어요. 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칼이 없고 톱이 없어서 이것을 그냥 꺾는데 속것은 꺾어졌는데 겉것이, 껍데기가 질겨요. 너무 질겨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집이 더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믿었으면 세월이 가면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꺾으면 꺾어지세요. 그냥 안 꺾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세요. 내가 짧은 생을 살아왔지만 고집 부려갖고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안 꺾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배운 거, 내가 신앙생활은 연륜,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질기고 질긴 내 껍질이 싹, 우리 한번 따라서 싹, 더 크게 싹 벗겨져야 나를 쓰신다. 아멘이죠? 거기 있지 마세요. 세 번째, 마지막, 이 나무가, 이 씨띠나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지를 제거해야 돼요. 뭘 제거해야 돼요? 가시가 아니라 가지가 잘라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줄기를 사용하지 가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저기 있는 곳이 참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이런 나무가 이렇게 막 큰 나무가 많지는 않다.
그냥 한 50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주. 뭐 느티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은행나무가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여 년 동안 이게 나무 가지를 쳐주지 않다 보니까 가지가 너무 무성해 갖고, 무성해서 우리 개빈 밑에 있는 목사님들 통해서 그 가지를 치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두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지 내려온 것만 불에다가 난로에다 태려도 앞으로 한 3년은 떼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막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지금 막 떼고 오는데도 그냥 있어요. 가지가 너무 많아요. 가지를 왜 잘라내는 줄 아세요? 가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줄기를 사용하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가 많으면, 가지가 무성하면, 잘 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가지가 무성하면, 잎이 무성하면 하늘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분주하게 살면 안 돼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맞아. 신앙생활 예쁘게 하는 사람, 복받는 신앙생활, 말씀대로 하나님 정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단순해요. 저도 보니까 단순해집니다. 나는 얼마 전까지, 거기로 가기 전까지 017을 썼어요. 갔더니 017이 안 터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다 줘갖고 지금 010이지. 그냥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질 않아요. 내 차가 정말 튼튼한 차입니다. 뭔지 아세요? 무쏘예요. 무쏘. 몇 년 탔느냐? 12년 전에 여기 왔을 때도 그 차였어요. 오래 탄 건 아니에요. 이제 올해가 16년째. 많이 탄 건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막 33만 5천 킬로, 33만 5,500 몇 킬로 뗐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차를 자주 바꾸면 뭐 은혜가 충만해진대? 뭐 그냥 굴러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여기 2시간 15분 동안 오는데 세상에 잘 굴러옵디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됐지. 뭐가 1년 12달 지내가도 나는 목사님들 다른 사람 만나질 않아요. 만난다기도 우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해요. 3일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신문사 국장들이 왔어요. 국장들이 집에서 다 식사를 대접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막 하고 싶질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자들이 와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안 만나요. 사람들. 그 만날 시간 있으면 성경 보는 게 낫고, 경건 생활이 깨지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단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단순해질 수밖에 없더라니까. 구두 2컬이 갖고 살아요. 이거 지금 3년째 신어요. 어때요? 2컬이 있으면 어떻고 1컬이 있으면 어떻대요? 한 10대거리 가지고 살면 막 은혜가 충만하대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뭐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가지를 제거하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데 가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 지성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절대로 가지가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안 먹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게 돼요. 나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잘 들으세요. 우리 한번 따라. 가지를 제거하자. 단순하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가지가 잘라진다니까요. 잘라져요. 그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불편해요? 뭐가 인기 없어요? 누가 안 만나준다고 인기 없나?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그날뿐이고 그때뿐이에요. 그 순간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내 속에 화평이 와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오래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절대로 그냥 노란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옆에 분한테 빨리 얘기하세요. 사람 앞에 속지 맙시다. 시작. 사람 앞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속아 삽시다. 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여기 한번 때리면서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 시작.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 여기만 시작. 맞지요? 에? 우리 청년들 여기 와서 찬양을 하는데 누가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나가서 노래방 가고 그렇게 노래 불러요? 노래방 가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 누가 알아준대요? 근데 여기 와서 찬양하니 하나님이 알아주잖아요. 노래방 가서 유행가 부른다고 복 받아요? 아니에요.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복이지요. 예? PC방 가서 두들긴다고 은혜가 돼요?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도 졸려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방법이라. 진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지를 제거할수록 원줄기는 높아지고 가지를 제거할수록 하늘이 보이고, 그래서요 자꾸 세상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잘라요. 주혜종 목사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의 톱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어도 과감하게 잘라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원줄기가 더 자라져서 원줄기가 더 높아져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분주하게 살지 맙시다. 이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다듬어서 쓰임받자. 주먹 꽉 쥐고 시작. 이렇게 다듬어서 쓰임받자. 나는 어떤 인생이다? 씨띠나무 같은 인생, 가지가 많은 인생, 가시가 많은 인생, 울퉁불퉁한 인생, 아주 질긴 인생, 그리고 광야에 버려진 인생, 인기 없는 인생, 알아주지 않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대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 불러주셨어요. 맞죠? 그러나 더 복받는 자리까지, 저 거룩한 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할 테니까 가시를 제거하자. 첫째, 가시를 제거하자. 무슨 가시? 벌써 잊어버리는 은사가 충만해지는 것 같아서. 무슨 가시? 무슨 가시? 아멘 합시다. 오늘부터 무조건 밝은 마음을 가지고 밝은 언어를, 축복되는 언어를 씁시다. 에?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복을 빌어주세요. 아이고 예쁘네요, 아이고 멋있어요, 아이고 훌륭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하세요. 복 받으세요. 웃으며 삽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계속 오늘부터 좋은 언어만 사용합시다. 그 다음에 질기게 살지 말고 껍질을 벗겨서 아버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엎어지고 아버지 앞에 붙잡히는 자가 됩시다. 세 번째,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정말로 가지를 다, 필요 없는 가지는 제거하고, 그래야 하늘나라 주님의 손짓이 보인다는 거, 주님이 나를 오라가는 그 손짓이 보여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입니다. 이거 2시간 할 걸 지금 하니까 그냥 2분만 더 합시다. 마지막은 이렇게 가시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고 가지를 다 잘라내도 그냥 놔두면 내가 또 살아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도록, 여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 성막에 분명히 메인 재료가 뭐예요 하면 씨띠나무 하셔야죠. 메인 재료가 뭐예요? 씨띠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봐도 씨띠나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왜? 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쌓아줘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지자, 보호받자.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쌓아져야 내가 온전한 성소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는 언제나 크리스찬이라는 거, 나는 언제나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멋있게 오늘부터 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주먹 꽉 쥐고 위치면서 마칩시다. 지성소를 향하여 한 발자국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올라갑시다. 오늘
오늘 낮 시간에도 꼭 기대합니다. 꼭 나와요. 낮 시간은 우리 제사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하겠습니다. 참 많이 나와줘서 고마워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씨띠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를 했는데 공부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귀로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가슴에 잘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듬어져야 우리를 쓰시고 다듬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뜸나무가 가시가 제거되고 껍질이 벗겨지고 가지들이 다 잘라져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쓰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정말로 귀로 듣는 말씀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로 내 가슴에 잘 담겨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다 돌아갈 때 얼굴이 환해지게 하시고 오늘 낮에 돌아올 때 또 이곳을 향해서 올 때에 정말로 다리가 가벼워지게 하옵소서.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하옵소서. 이번에 말씀 들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도 고쳐지게 하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주여